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읽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도록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1급근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 별의 비밀과 또 7군 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1장에서 시작되면서 요한이 다시 한번 자기를 소개합니다. 자기는 누구라고 하냐면 이 편지를 받아보는 교회들 모든 사람들에게 형제가 되는 사람, 너희 형제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형제가 되는 이유는 이렇게 가까운 형제가 되는 이유는 예수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가 사도 요한과 그 편지를 받은 교인들을 이어주고 가깝게 해주고 한 형제가 되게 하는 것, 그 예수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분이 되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의 환난과 그 나라와 그 참음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고 경험했다 이렇게 합니다. 우리의 형제된 사람은 예수로 형제되고 자매되었기 때문에 그 예수의 모든 것들, 심지어 우리에게 부대끼고 힘들어 보이고 피하고 싶을 것만 같은 것까지도 예수를 사랑함으로 예수의 것이 내 것이 되고 그것이 경험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환난과 나라와 그 참음을 동참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형제이기에 예수의 환난 나라 참음 그 동참하는 형제가 되어서 공동체가 되고 가족이 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동참하는 자는 한 가족이고 하나가 된다. 또 가족이라면 형제라면 당연히 동참하고 함께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도 예수의 사람이면 예수의 사람들과 예수의 어떤 것이라도 동참하는 그런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고 한 공동체 안에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9절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 하반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일로 요한은 반모라는 섬에 유배를 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유배를 갔고 제목으로 갔다면 많이 그렇게 이제 지배적으로 생각하는데 그 제목으로 갔다면 그 죄의 값은 뭐냐면 죄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우리 공동체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좋은 일을 하였고 선한 일을 하였고 아주 적극적으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했는데 어떤 권력자의 눈에 보아서는 세상의 눈에 보아서는 이게 죄로서 가두고 쫓아야 되고 죽여야 할 만한 일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그런 일이 있습니까?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 죄가 되고 감옥살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는 없을지라도 더 넓은 시야로 보면 아직도 지구촌 곳곳에 예수 때문에 고난받고 예수 때문에 죄인이 되고 감옥살이를 하는 사람들도 아직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이를 무릅쓰고 예수를 증거할 수 있을까요? 지금 상황은 힘들고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아서 우리는 피하는 경우가 없나요? 그러나
오늘 요한과 지구촌 곳곳에 많은 선교사들과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무릅쓰고 예수를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도 더욱 예수를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만 합니다. 자, 10절에 보면 이에 유배 감옥 생활을 함에도 요한은 어떤 일이 있었다고 이야기하냐면 성령에 감동되었다고 1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에 감동되어서 어떤 것을 경험하게 되었냐면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나팔 소리라는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 사람들은 잘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러서 소집하거나 경고를 하거나 전쟁 또는 큰 절기, 명절이라는 것을 알리는 신호를 할 때 짐승이 뿔로 만들어진 이 나팔을 부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처럼 요한에게도 아주 크고 놀라운 일들을 주님께서 알릴 것이라는 그 신호를 요한에게 주시기 위해서 나팔 소리라는 상징적인 것으로 보여주시고 들려주셨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부르심에 대해서 외면하지 말고 주님의 그 부르는 소리와 주님께 깨닫기를 원하시는 그 소리와 말씀이 있으면 주님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소서 이렇게 응답할 수 있고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11절은 구체적으로 그 편지받을 곳을 지명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어야 할 곳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가 에베소, 서머나, 보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교회 이 7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학교 다닐 때 시험 준비한다고는 그 앞머리만 그렇게 외웠었죠. 에소보두 사빌라 그렇게 잘 외웠는데 문제는 뭐냐면 주관식으로 나오면 에소보두 사빌라는 에베소 서머나까지 나옵니다. 버가 뭐였지? 두가 뭐였지? 막 이렇게 못 찾아서 당황하던 일이 기억이 나는데, 자, 이 에소보드 사빌라 이 7개의 교회들이 이스라엘 내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 7교회는 이스라엘의 기득권의 교회가 아니라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이방교회입니다. 근데 이 이방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겠냐면 열방의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보편의 교회가 되고 모범이 되고 어떤 나쁜 모습이든 어떤 귀한 모습이든 간에 그 모범이 되는 모델이 되는 교회가 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 중에서도 7교회라고 말하는 것은 히브리 사람들이 잘 이해하는 것처럼 그 완전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완전함과 더불어 모든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라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이 7교회가 어떤 것은 전혀 칭찬할 곳이 하나도 없는 교회들까지도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7교회, 완전한 교회, 온 세계의 교회라고 주님께서 지정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단 한 가지 같습니다. 주님의 애정입니다. 애정. 주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족한 교회에도 주님의 마음은 더욱 간절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교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관심을 받는 교회, 주님의 관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교회, 우리 목영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12절에는 요한이 그 뒤에서 오는 그 음성을 알아보려고 해서 7 금촛대를 보았다고 1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그 행동의 모습이 뒤에서 나는 소리에 대해서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 모양을 보기 위해서 뒤돌아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돌아볼 때 12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돌이킬 때에 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지나치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돌이켜 다시 한번 확인해 볼 때 그 깨달음과 제대로 된 모양을 볼 수 있게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저도 부족한 문제는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냥 말씀을 쑥 이렇게 지나치고 저게 뭐였더라 나중에 알아봐야지 이러면서 인터넷으로라도 주소로 알아보려고 컴퓨터를 딱 켜면 내가 뭐가 궁금했더라 기억이 안 나니까 에이 하고 그냥 지나가고 이런 바보 같은 일들이 인터넷 그 침해 같은 일들이 참 많아서 저희 게으른 모습과 요한의 모습이 상당히 비교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돌이켜 보았을 때 요한이 7 금촛대를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금촛대가 스가랴서 4장 그 2절에서도 그렇게 나오고 있죠. 그 스가랴서에 나오는 그 금촛대는 뭐냐면 이스라엘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7 금촛대는 뭘 보는 거냐면 이제는 이 에소보드 사빌라 7 소아시아 교회이고 나아가서는 전 세계적인 보편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막 눈이 열리는 것이죠.
그럼 촛대 그게 뭐지? 그런데 깨달았네. 이스라엘이다.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소아시아의 7교회구나. 왜 이스라엘이 아니고 다른 이방의 7교회일까? 하나님이 요한과 우리 모두의 그 눈을 열어서 전 세계에 보편 교회를 보여주시는 것이다. 우리 교회를 포함한 모든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 눈도 우리 영안도 열리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서 13절 이후로는 이제 그 음성으로 말씀하시니 그분을 만나게 됩니다. 그 모습이 13절에 촛대 사이에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촛대는 맨 밑에 20절에 보면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촛대 사이를 지나신다는 것은 교회를 지배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자 같은 이다. 이 말은 사람의 모습을 한 분이다. 그리고 그분의 모습이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띠를 띠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이해하겠죠. 대제사장의 예복의 모습을 그렇게 재현한 것이죠. 그래서 무엇입니까? 그 인자 같은 이의 모습이 권위와 권세를 이제 가지고 계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 또 그분의 모습이 머리와 털의 이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순결하고 죄 없으시고 의로우시고 영광의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눈은 불꽃과 같다. 이제는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신다는 겁니다. 살피고 찾아내고 훤히 열어서 다 아신다. 다 아시는 주님입니다. 그러면 저의 삶의 모습이 그렇게 좀 정결하지 못해서 그런지 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주님이 보신다 이러면 막 감동과 감명이 안 오고 막 그것부터 덜컥 나는 거예요. 혹시 내가 했던 이상한 짓을 주님은 다 보시고 오늘 나를 만나시니 내가 주님의 눈을 마주칠 수가 있어야지. 이런 바보 같은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무엇입니까? 나도 내가 모르는 부분을 주님께서 아시고 주님께서 이끄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신적인 문제, 어려운 문제에 있어서 신경정신과에 가서 의사와 상담을 하면 의사도 무엇입니까? 환자로 온 내 자신의 모르는 내 자신의 부분까지도 어느 부분에서 끌어내주는 역할을 의사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돕는 것이죠. 의사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보면 전당이들 진짜 나쁜 놈들입니다. 사람 부끄럽게 하고 두렵게 해서 돈 버는 거 그게 그런데 여기서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들도 그 환자의 모르는 부분을 끌어내어서 어루만지고 도와주고 그것이 의사로서 하는 일이죠. 오늘 주님께서 불꽃과 같은 눈이 불꽃과 같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을 모르는 부분까지도 주님께서 발견하시고 이끄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신다. 그런 영광의 주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나가 모르는 부분도 다 아셔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죠. 자, 15절에서는 그 발이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과 같다 이랍니다. 아주 단단하고 강력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저는 그 대비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양손에 박히시고 그 다음 두 발을 못 두어서 그렇게 못을 그 발에다 박았죠. 그런데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상상하고 학자들이 상상하기로는 그 행경막이 자꾸 밑으로 떨어지면 행경막이 이렇게 당겨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숨이 차서 숨을 쉬기 위해서 발의 힘으로 자기 몸을 스스로 일으켜야 되는데 그 발에 못이 박혀 있어서 그 엄청난 고통 가운데서 고통과 더불어 자기 몸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일으켜서 숨을 몰아쉬면서 숨을 쉬려고 그랬을 거라는 것이죠. 그렇게 나약하고 정말 비참한 그분의 발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뭡니까? 이제는 그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승리하신 주님의 그 발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용광로에서 아주 단련된 단단한 강력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지키시는 승리의 주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음성은 또 맑은 물소리와 같다 이랍니다. 그래서 왜 저는 이렇게 성경을 보는 눈이 이렇게 좁고 왜곡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맑은 물소리와 같다니까. 옛날 그 TV 강광하는 것처럼 맑은 소리, 고운 소리 이러면서 정말 깨끗하고 맑고 막 시냇물은 졸졸졸 이렇게 바보같이 생각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답니다. 큰 파도나 태풍을 몰고 오는 그런 소리랍니다. 그러니까 심판자의 모습, 엄중한 심판자의 모습으로 오시는 강력한 그 주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6절에는 그의 오른손에는 7별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7별은 7교회이고 그 7교회들의 그 사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7교회의 사자들, 7교회의 사역자들, 7교회의 일꾼들,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를 돕고 있는 주님의 사자들, 모든 영계에 있는 모든 자들, 그 모든 자들이 어디에 있느냐? 그의 오른손에, 주님의 오른손에 쥐어져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의 교인들, 모든 사역자들, 모든 일꾼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돕고 있는 모든 영적인 주님의 사자들, 그 모든 영혼과 삶과 믿음과 사역과 비전 모두가 주님의 능력의 손, 그 권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분 좋을 때, 뭐가 잘 될 때, 교회 안에서도 막 내 헌신이 막 빛이 날 때, 막 기분이 좋아서 막 신이 나는 건 좋은데, 그 신이 나는 순간, 내가 그것을 누리면서 주님의 손을 벗어나는 순간, 이거 정말 위험하다는 것을 제가, 이거 말씀을 보면서 느꼈습니다. 안 되는구나. 큰일 나는구나. 고삐가 풀리면 안 되는구나. 주님의 오른손에 안에 있는데 그것을 떠나면 안 되는구나. 그것을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지금서 그의 입에서는 좌우의 날성검이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들은 이것을 심판하는 권세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다른 이들은 그분에게서 나오는 말씀 그 자체가 능력이고 생명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막 이 그림을 상상을 판타지 그림을 그리면서 예수님께서 심판하러 오시면서 말을 타고 막 구름 타고 이렇게 내려오면서 악한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입을 빡 벌리니까 칼이 왜 이렇게 나와가지고 악한 자들을 막 죽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과연 그런 모습일까요? 주님의 임의 무엇입니까? 그 말씀이 사람의 말에도 능력이 있는데 주님의 말씀이 능력이라는 겁니다.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면 저는 부산에 아래 이틀 전에 어머니하고 모시고 병원을 가는데 막 병원 앞에 입구에 지게차하고 막 포크레인이 2개를 입구를 막아놨어요. 자기 나름대로는 공사 열심히 한다고 그런 게겠죠. 저희 차가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못 들어가고 대기하고 서고 있으니까 지게차가 옆으로 이렇게 가는데 가는 게 옆으로 갔다는 뜻이면 우리 보고 들어가라는 뜻이었다는 것이죠. 사인을 안 주니까 작은 승용차, 작은 택시는 지게차가 얼마나 두렵습니까? 사인을 안 주니까. 그래 가만히 있으니까 지게차는 여기 옆에 창문이 뚫려 있으니까요. 막 고하고 저기서 막 쌍욕을 하면서 가라니까! 그게 자기 배려예요. 자기는, 자기 딴에는. 근데 그게 얼마나 이 상대방 입장에서 기분 나쁩니까? 마음이 상하잖아요. 한두 시간 막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의 말도 모양이 없는데 소리로만 그 사람 마음에서 나오는 소리만 들어도 영향을 받는데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겠습니까? 강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도 천지를 창조하시므로인데 이제 승리자로 오시는 그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 어떤 칼보다도 강력하다는 겁니다. 그 능력이 주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는 것이죠. 또 그 얼굴에는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치 변화산상에서 갑자기 변화되던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처럼 그분의 영광, 신성, 우월하심이 완전하게 드러났다는 것이죠. 이렇게 놀라운 분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 요한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모두 이해한 것을 본 요한이 17절에 무엇입니까? 이것을 깨달았으니까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죽은 자같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제대로 깨달은 자만이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군데? 그러니까 조영희 목사님이 간증할 때 그랬다잖아요. 총각 때 아직 예수님을 몰라고 예수님 믿지 못했을 때 조영희 목사님은 자기 입으로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이 자기 꿈에 나타났다는 것이죠. 나타났는데 이분이 누군지를 자기는 몰랐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가시 면류관을 쓰고 피 흘린 모습으로 자기를 위해 고난당한 모습으로 하는데 누군지를 몰라요. 아저씨 우리 집에 왜 들어오세요? 이러면서 아저씨 오시다가 머리 어디 부딪혀서 왜 피는 나세요? 이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 반응이 없었다는 거죠. 아무 감동도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지를 모르니까. 그가 왜 머리에 면류관을 쓰고 가시 면류관을 쓰고 피를 흘리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니까 감동도 없고 그에게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나중에 깨달아서 자기 가슴을 쳤다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는 요한은 어떻습니까? 이 모든 것을 깨달았으니까 자기를 가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엄청난 영광에 자기 자신을 이겨낼 수가 있고 제대로 서 있을 수도 없다는 겁니다. 깨달은 자에게 나타나는 반응이라는 것이죠. 그러자 주님이 무엇입니까? 오른손을 그에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주님의 능력, 주님의 사랑의 손이 나를 만지시면
죽은 것만 같고 죽을 것만 같고 죽을 뻔했겠다는 그 말이 계속 나오는 모든 사람에게도 다시 살아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만지시면 나는 얼마든지 살아나고 이겨내고 거뜬히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하냐면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내가 시작하였고 내가 마무리를 짓는 자다. 내가 근원이고 내가 그 목적이다. 이 모든 것이 나 예수이시다. 나 예수이다. 나 주님이다. 그 주님이 나를 만지시고 주관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8절에 주님 자신은 또 뭐라고 자기를 소개하냐면 지금은 살아있는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은 살아있는 자란 말은 무엇이냐면 앞에 말씀하실 때 전에는 죽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죽어도 다시 지금으로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요한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죽여도 지금으로 다시 와서 살아계신 분이시다. 그렇게 영원히 계신 분이시다. 그분이 우리 주님 예수님이시다. 요한은 그렇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영원히 살아계셔서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심판할 열쇠, 그 결정권이 그 주님에게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는 이 놀라운 일들을 너 요한에게 보여주었으니 요한에게 사명을 주시기를 본 것, 이전에 본 것, 지금 있는 일, 현재의 일, 그리고 장차될 일, 미래에 앞으로 될 일, 이 모두를 기록할 놀라운 사명을 너 요한에게 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고 보니까 요한 정말 좋겠네. 요한은 정말 감동과 영광 가운데 있겠네. 정말 놀라운 일들이죠. 그러면 이 요한의 모습을 보고 우리는 어떤 기도를 올려야 할까요? 그러면 우리의 비전과 사명도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 모임할 때 그런 친구 평생의 기도라고 이야기했는데 나도 예수님 한 번만 딱 내 눈으로 보고 딱 한 번만 봤으면 좋겠다. 딱 한 번만 봤으면 좋겠다는데 그 간절한 소망을 제가 꺾을 수가 없어서 가만히 내버려 두었는데 그러면 나도 오늘 이 말씀을 보고 이렇게 기도해야 할까요? 주님 나도 요한처럼 환상을 보여주세요. 주님 나도 하나 책 쓰게 저작권 하나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될까요? 아직도 임박한 종말론, 극단적인 종말론자들, 연사역자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한번 바로 잡아봅시다. 이렇게 요한으로, 말씀으로, 성경으로 주신 이 비전을 나도 요한과 같이 공유하고 사역해 나가는 참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에게 주신, 7교회, 모든 교회, 모든 세계교회, 열방의 교회에게 주신 이 사명이 요한의 사명일 뿐만 아니라 나의 사명으로 되어서 나도 공유하는 위대한 비전이 되어서 이 일을 이루어 나가는, 일구어 나가는 사역자,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인자와 같은 그분이 우리 주님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완전한 모습, 완벽한 모습, 영광의 모습, 우리가 감당할 수도 없는 모습, 그러나 우리를 만지시며 일으키시며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지키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주님이 내 주님을 잊지 않아서 오늘도 소망 가운데 당당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한이 본 것만이 아니라 요한이 쓴 것만이 아니라 그 요한의 것이 내 것이 되어서 내 비전이 되고 내 사명이 되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이끌어내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목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주말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아무리 처절한 삶, 어려운 삶 가운데서도 내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잊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말의 사역 가운데